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부터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혹 눌린 것과 상한 것과 매인 것들과 두려운 것들이 있으십니까? 선포하는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아름답게 비전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힘있게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옆분 앞분에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자기를 강조하는 사람은 비참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강조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복이 흐릅니다.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미움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 미움은 결국 죽이고 싶은 마음속에 악한 동기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집을 잃어버린 비둘기처럼 상처난 곰처럼 그렇게 슬프고 고독하고 외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를 아담과 하와는 덮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행위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리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절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결국 그들 마음속에 차지하는 것은 죽음의 병에 이를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몰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마치 죄의 사고체계를 가집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1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아담은 말하기를 하와 때문에, 13절에 보시면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그렇게 죄의 사고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막아주고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그 길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항상 나는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유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뱀은 너가 이 선악과 열매를 먹은 즉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달콤한 유혹의 말을 던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뱀은 이처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와가 먼저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와는 또한 아담에게 먹게 함으로 아담을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이 죄 지은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은 먼저 뱀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죄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그 결과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에 따라서 죄에 따라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뱀에게 찾아가셔서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즉시 저주가 뱀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뱀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유혹했느냐?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어찌하여 네가 이 먹지 말라 하시는 과실을 먹게 되었느냐? 그리고 하와에게는 네가 어찌하여 이 유혹에 넘어갔느냐? 질문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뱀에게는 그 즉시 저주를,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질문을 던짐으로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먼저 14절, 15절을 통해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 15절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호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찾아가셔서 두 가지의 저주를 즉시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을 던진 이유는 비록 네가 허물이 크다 할지라도, 네가 죄악 중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뱀에게는 두 가지 저주를 즉시 내리게 됩니다. 하나는 뱀에게 이르기를 너가 평생 기어 다니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갈보리 언덕에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을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죄로 인한 고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따르는 그 결과에 따라서 고통이 오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자에게 임한 3가지 고통이 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남편보다, 남자보다 그 고통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 임신하는 고통. 이전 성경책에는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발명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축복, 임신의 10개월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축복이 있고, 해산하는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축복이 있고, 이 자녀가 또 자라나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자연 만물과 생물과 각 종류대로 짐승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3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뭐할지어다 번성할지어다라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땅을 다스릴지니라, 땅을 다스리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땅을 정복하라는 축복입니다. 이 3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복된 축복이 있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발명품인 10개월의 임신과 자녀를 출산하는 것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자녀가 결혼하여 다음 세대의 자녀를 또 낳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기 전에는 이 축복, 생육의 축복, 이 놀라운 축복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커가면서 사춘기를 겪고, 그리고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오는 것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또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다음 세대를 낳는 모든 일들이 뭐가 되었다? 고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 하나님의 발명품,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 그래서 태는 여호와의 주신 상급이요 면류관이요 자식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 고통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크게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임신했던 10개월의 감격, 해산할 때의 그 기쁨과 웃음, 아멘. 근데 이 감격이 상처가 되어지고, 이 기쁨이 고통이 되어지고, 자녀를 키우면서 가져오는 이 감격의 의대 시간들이 눈물의 시간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여자에게 오는 첫 번째 고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고통이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이전 성경에는 사모하게 될 것이다. 남편을 원하는 고통입니다. 남편은 사모하고 남편을 원하는 것 축복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남편을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남편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여자분은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자 때문에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내 남편인데 왜 곁눈질하지? 왜 소리치지? 지 말만 하네? 자기만 위해달래?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전부래.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을 원하는 것은 축복인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자는 남편 때문에 고통을 겪는데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남편이 느닷없이 소리치고 두 번째 여인의 고통이 있는데 너는 남편을 원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축복이에요. 죄가 들어오는 후부터 남편 때문에 고통이 되었도다입니다. 세 번째, 남편은 너를 뭐 할 것이고 다스리는 거예요. 남편은 마치 여자를 종처럼 군림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분명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입니다.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 안에 있다. 한 객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지배하는 거예요. 군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처럼 지시하고 야단을 치고 여자는 여자의 목적이 있는데 남편이 여자를 수단화시켜서 자기를 이롭게 하는데 써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이 고통이 있어요. 우리 식구들 혹시 맞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참함의 여성의 여자의 일생의 비극적인 이 아픔, 이 큰 고통, 어찌 보면 일생을 눈물로만 점철시킨 그러한 일대기의 여자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비극적이고 수치스럽고 이 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롭게 하고 여기서 우리 가운데 평탄케 하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놀랍게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정수리를 발로 밟으신, 그래서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언덕에서 사단의 궤를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멸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놀랍게 그가 다시 오심하 약속하신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큰 고통에서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승리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머무르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머무르는 공간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인정하시고 내가 지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자에게만 고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주의 결과로 남자에게도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17절 1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자인 하와가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은 하와야 묻지 않으시고 아담아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네가 범하였는가 물으십니다. 왜 남자에게 물을까요? 여자의 실수는 누구의 책임이라? 남자의 책임이라. 왜냐하면 남자는 그 가정의 공급자이며 안내자이며 책임자이며 그 가정의 남자는 분명한 것 이처럼 그 가정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묻습니다. 오늘 남자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그 죄의 결과로 고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고통을 말씀하기 전에 독특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너에게 고통이 왔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고통이 너에게 임한 이유 첫 번째, 네가 네 아내의 말을 어떻게 했도다? 들었도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있은즉 이 마음을 쓴즉 지켜 행하여야 될 네가 첫 번째, 네가 왜 이거 고통이 왔는가?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뭐했도다? 들었도다. 우리도 이 땅을 걸어가면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담에게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여보 지금 대전의 아파트 시세가 올라. 여보 자식 출세하려면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학원에 보내야 돼. 지금 여보 그래요. 내 아내의 말을 더 마음에 두고 내 아내의 말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왜 네가 죄를 범했고 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가? 두 번째 이유, 내가요 가잖아요. 아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뭐했다? 먹었다라는 거. 먹었은즉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아담아 네가 죄를 범했고 그래서 나는 죄의 결과로 너에게 이런 고통이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리라. 나는 이제 오직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말씀 의지하여 말씀 따라 걸어가리라. 근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를 선물로 주었고 어머니를 선물로 주었다. 나는 너에게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딸을 선물로 주었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이 풍성한 선물을 네가 받고 너 좋은 대로 써버렸다라는 겁니다. 주신 자 하나님을 너가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왜 이처럼 두 가지 이유, 그 이유에 네가 이처럼 죄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네가 주신 선물을 네 마음대로 써버렸다. 거기에 네 마음이 빼앗겼다. 주신 자를 네가 뭐하지 못했다?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소중합니다. 아들, 딸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분명한 말씀을 합니다. 내게 뭐하지 아니하노라?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고 내게 합당하지 뭐하도다? 아니하도다입니다. 아버지 앞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녀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아버지 어머니 귀합니다. 그러나 귀한 아버지 어머니 복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것은 뭐하지 않으다?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 딸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우선시하면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너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내가 인도할 것이고 앞서 행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놀랍게 축복할 것이고 세울 것이며 더한 것으로 너에게 은과 금을 더하여 주실 것이며 명예와 너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나는 종으로 두렵고 떨림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경외한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나를 너는 나의 친구라고 불러준 것처럼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그와 가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받은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절에 고통받는 이유를 설명하신 하나님께서 고통은 어떤 고통이 남자에게 있는가? 첫 번째 고통입니다. 보면 땅은 중반절에 너로 말미암아 뭘 받을 것이다? 따라서 남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에 저주가 왔습니다. 어떤 저주로?
나타나느냐면 18절 보시겠습니다. 18 보면 18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8절이요? 18절이 뭔가? 저주는 어떻게 하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귀로 왔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는 땅이 효력을 잃어버림으로 소산물이 없었도다라고 와 있습니다.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남자에게 저주는 어떻게 왔는가? 남자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귀를 깨되었고 땅은 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자에게 온 고통이 있습니다. 수고하여야라는 겁니다. 여기 수고한다라는 것은 노동을 의미합니다. 땀을 흘리는 걸 말합니다. 노동은 축복입니다. 땀을 흘리는 것 축복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터가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이 수고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안에 자연 만물과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각기 종류에 따라서 식물과 동물을 두셨습니다. 이 두신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축복이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생육의 축복, 땅을 정복하는 축복, 다스리는 축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수고는 다스리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들은 다스리는 축복을 받은 자예요. 노동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일터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됐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후에는 일평생 땀을 흘리지만 또 일해야 되는데, 또 일해야 되는데, 또 일해야 되는데, 일평생 먹고 입고 마시고 또한 일평생 가지지만 부족한데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상사가 야 임마 하면서 비참하게 짓밟았어요. 그래서 이 고통이 심각해서 친구에게 야 그럴 수 있냐? 들었던 친구가 말하기를 야 임마 나는 더해 임마. 그렇게 수고를 했어요. 하지만 일평생 일하고도 야 어디 일터 없냐? 또 일터 없냐? 또 일터 없냐? 이러다 죽는다라는 것이 남자랍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기사 남자분들을 보면 병석에 누워서 내일 돌아가셔도 나 일해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평생을 땀을 흘리고 일하지만 그 다음날 또 일하고 그런데 그 다음날 일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고 또한 이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내가 왜 살지? 이러려고 사나? 그래도 그 다음날 또 일터 가는 거예요. 나 뭐지? 그래도 그렇게 짓밟아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평생 하고도 그 다음날 나 일하러 가야 되는데 죽음 직전에도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자연의 모든 세계와 각기 종류에 따라 동식물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축복, 수고함의 축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나의 욕심, 나의 만족, 나의 쾌락,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 이걸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나의 이익과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양육강식의 사회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죽고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워하게 돼요. 그래도 그 다음날 아니 그래도 일평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날은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많이 돈을 벌고 가졌다 할지라도 잠을 잘 때 더 가져야 되는데, 더 벌어야 되는데, 더 줘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아직까지 이 수고함이 그래도 잔잔하게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수고가 복된 것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은 나의 이익 때문에 나의 친분들, 가족분들을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단지 가족은 다 자기 거 희생하고 다 주어도 왜 나한테 대가 없어? 왜 나한테 보상하지 않아? 요구하지 않아요. 나의 모든 걸 다 주고도 가정 속에서는 나 출세해야 되는데 너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 수고가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교회예요. 내 평생 몸된 교회 안에서 충성하다 할지라도 고백하는 말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교회 청소, 중식 봉사, 험한 일을 다 감당하면서도 무익한 종 사용해줘서 고맙습니다. 무너진 곳 수축하고 나서, 그리고 아파하는 곳 자신껏 정성 들여서 자비량을 수고하고 나서 하는 말이, 다 드리고 나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조차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여,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수고는 바로 그와 같은 수고예요. 근데 이 수고가 죄가 들어오자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수고들을 가끔 봐요. 그 굳은 일을 하고도 더 드려야 되는데, 또 때로는 이 모든 걸 다 하고도 오히려 빈잔을 듣고도 씩 웃으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다 갚을 수 없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넘치는 수고를 하고도 말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의 수고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힘의 세력으로, 명예의 세력으로, 집단의 세력으로, 권력의 세력으로, 인기의 세력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돼버렸어요. 비극이 돼버렸어요. 고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남자는 평생 일을 해도 더 비참함이 남아있고 비극이 남아있고, 그리고 일생을 일을 하고도 남자는 고통스러워 한답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통과 이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그래,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에 미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가 채우시고 그가 공급하시고 그가 누리게 하시고 그가 고치시고 그가 치료하시고 자녀들이 금과 은을 어린 나귀에 싣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남자의 두 번째 고통은 뭘까요? 1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으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갈 것이다. 남자는 자기를 보는 순간부터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고가 있답니다. 죽음이 오는데, 사망이 오는데, 눈 딱 뜨면 하하하 하지만 머릿속에는 죽음이 오는데, 흙에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 축복이에요. 근데 남자는 죄가 들어오자 어떤 고통을 겪느냐면, 여성들도 이 고통이 있겠지만 남성이 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더하다고? 흙이니 나는 죽는구나. 아이고 집사님, 그래도 머릿속으로는 죽는데, 야 일하자. 죽는데. 이 고통이 남자들은 덮고 있대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 우리 어떠십니까? 남자들 어떠세요? 흑인이 흑으로 사망의 그늘, 죽음의 그늘. 이것이 덮고 있대요. 뱀은 기어다니며 흙을 평생토록 먹게 돼 있어요. 따라서 고통을 겪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노임을 받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사실 저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안 되었다?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자로 머릿속이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이르게 된다. 천국 가는 길을 간다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인간을 이 고통에서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너의 구원을 시작하리라. 아담아, 너의 행복을 시작하리라. 하와야, 너의 구원을 시작하리라. 그것이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과 저주로 인생의 길을 내닫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아, 너로 행복한 아버지의 부모로, 하와야, 너로 구원의 길로 내가 다시 뭐하리라? 시작하리라. 그것이 20절이에요. 아담은 이전까지 그 여자, 아담은 하와를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처음으로 불렀던 이름, 하와야.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두렵고 무서워서 숨었던 그들이 이제 벌거벗었으나 사랑해. 그렇게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하와에게 아담이 하와야 부를 리는 없어요. 따라서 여기 아담이 하와라 불렀다라는 것은 다시 시작한다, 사랑한다, 다시 구원의 길에 우리가 들어섰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나의 헵시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너는 나의 뷸라.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시편 말씀에 이제는 너가 나를 어떻게 하리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리라.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전까지 없었던 이름, 하와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망과 죄의 세력이 멸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놀랍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심판의 구원의 길로, 사망이 생명의 길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모든 저주가 끊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놀랍게 심판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야 라고 불렀다는 것은 사랑해. 이전까지는 저 여자 때문에, 이전까지는 그 여자, 너는 너, 나는 나. 근데 아담이 다시 하와야, 사랑해. 두 번째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놀랍게 아버지가 지으신 옷, 아버지가 만드신 옷, 아버지가 놀랍게 자신을 버리사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옷, 가죽 옷이란 무엇입니까? 짐승을 죽여야만 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 옷, 바로 피의 흘림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느니라? 죄사함이
없느니라. 따라서 피의 제사를 올린 옷이 되겠습니다. 놀랍게 그가 친히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로 엮어 입었던 옷을 벗어 던지시고 친히 가죽옷을 지어 뭐 하시느니라? 입히시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무님방에 주의 보혈의 피를 적신 것입니다. 놀랍게 우리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한 것입니다. 이 옷을 친히 뭐 하시니라? 입히시느니라. 그리하므로 놀람으로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워 도망자가 되었고 숨었던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미움과 살인까지 했던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정하게 되었네, 흰눈보다 희게 되었네, 깨끗게 되었느니라, 씻어짐을 얻게 되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것도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사 우리를 정케 하셨고, 이처럼 가죽옷을 지어 입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도다. 살아나리라, 꽃이 피리라,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오라. 30절 보시겠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정결의 옷, 그가 친히 지으신 그 옷, 보혈의 옷, 생수의 옷, 은혜의 강물, 긍휼의 강물, 그 옷으로 돌아오라. 아름다운 새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는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